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 1절로 26절에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두 가지만 질문해 봐야 되겠네. 오늘 이 시편 136편에는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몇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하나님께 감사해라 혹은 주께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해라 이런 말씀은 몇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예. 역시 동일하게 26번이나.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반복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겠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그분의 인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인애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인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His mercy 그의 자비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는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개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love 사랑으로도 되어 있고 loving kindness 긍휼 loyal love kind love 아무튼 그런 내용이 이게 mercy도 역시 인애라는 건 사랑의 다른 말 아니에요? 인애가 누집딸이에요? 누집딸 이름이에요? 인애, 은혜는 그 집 딸 이름이고 인애는 우리 김성근 권사님 손녀딸 이름이 아마 인애 같은데 인애 참 인애는 좋은 이름 같아요. 근데 영어로는 mercy 자비란 말을 인애로 번역했고 love, kind love, 친절한 사랑, royal love, 왕적인 사랑, loving kindness, 긍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이 된다. 즉 우리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 아니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침묵의 시간이 길었지만은 되돌아보니까 많은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음을 이 시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예.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들을 끊임없이 추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풀어서 회개시키고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만 섬기게 했단 말. 다윗은 이 시편 23편 마지막 절, 즉 시편 23편 6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집에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in the house of the Lord 여호와의 집에 forever 영원히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고. 다윗이 실수도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언약적 사랑이 항상 자기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 왔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예,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겠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를 거라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또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고 참 답답한 일도 많아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랑이 영원토록 계속 따라다닐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감사가 될까요? 감사가 안 될까요?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감사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자기가 잘해서 된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노력해서 된 거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된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스라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The great God, 뭐 붙일 필요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는 신이라고 일컫는 신, 주님, 주라고 일컫는 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신들 중에 참신, 주님, 주들 중에 참된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어린아이에게는 그 부모님이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많아요. 버리고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간 아이들도 있고,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계신 것만 해도 감사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이 한 주간 동안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말.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죠. 위대한 하나님. 바울은 말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에 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감사치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이 감사라는 게 없어요. 감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즉 어떤 호의를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 또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해요. 미국 사람들은 아예 인사가 땡큐예요. 땡큐만 하면 미안하니까 뒤에다가 Thank you very much, 아주 엄청나게 감사하다. 혹은 뭐 Thanks a lot, 많이 감사합니다. 아예 인사가 감사. 스페니시들은 그거도만 감사합니다. Gracious라고 하더라고요. Gracious, 은혜스러운 이런 말인데, 스페니시들, 남미,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니카라과, 멕시코, 여긴 다 이 스페인어를 쓰는 이런 민족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은 일마다 gracious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감사하다. 미국 사람은 thank you. 중국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수에세. 러시아 사람들은 스바세바. 뭐 욕 같아 보니까. 아무튼 욕 같지만 아무튼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하다. 무조건 감사해요. 감사라고 하는 thank의 thank라는 이 단어는 think라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think 생각하다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생각하면 감사가 돼. 말세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 그죠? 내게 은혜 주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동물은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동물한테 감사하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들의 주께 감사해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신 분께 감사해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께 감사해. 이제 이 4절 이하부터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이. 앞에 1절로 3절은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내용이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요. 세상 신은 다 가짜라는 가짜. 사람이 만든 신이고 복도 화도 줄 수 없는 신이고 헛된 것이라는 말. 신이라고 일컫는 이 종자들이 많지만 다 마귀고 거짓신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참신, 참 하나님, 위대하신 이 하나님이시라는 말. 그분이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애하심, 이걸 늘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애. 저는 그 인애라는 말을 설명을 자주로 하는데, 인애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따라서 봅시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제일 좋은 번역이 언약적 사랑.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언약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어렵게 들립니다만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다. 그런 핵심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법 있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좋은 것만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요. 그런데 그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설령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라도, 아니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고 응답하지 않은 그런 기간이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고요. 큰 기적을 행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고도 감사해야 돼. 그 중국의 팬더곰은 양식이 대나무 잎사귀만 먹는 거예요. 참 그 희한한 종자예요. 이 대나무 잎사귀가 우리는 먹으면 혀가 다 잘릴 거라고 아마. 얼마나 뻗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은 희한하게 대나무 밭에 살면서 대나무 잎사귀가 자기 주식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다. 뽕나무는 무슨 잎사귀만 먹어요? 누에를 먹어? 아, 누에지. 누에는 뭘 먹어요?
송충이는 뭘만 먹어요?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만해야 되겠네.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만 먹게 살게 한 거 보면 참 희한해. 사람은 이 뭘 먹어야 돼요? 요새 밥 먹으라고 텔레비에 광고 나오더만. 이 밥만 먹는 게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 늘 듣고 믿고 확신 가운데서 살아야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도외시한 신앙생활은 그건 맹신이에요. 힘이 없다고.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벌떡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생명과 능력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하늘만 지은 게 아니라 땅도 지었죠. 요새 아주 가을철인데 이거 우리 이 마당에서 이렇게 도봉산 한번 쳐다보라. 얼마나 산이 아주 아름답게 생겼고, 요새는 뭐 이제 단풍이 뭐 막바지인데 붉은 산을 쳐다봐. 도봉산을 쳐다보고 참 하나님이 그 창조의 산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아무 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를 도봉산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도봉산도 한 번씩 올라가 보라고. 자기 집 뒤에 산 있는데 세상에 다리도 안 아프면서 한 번씩 올라가서 그 쳐다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올라가 봤거든. 안 올라가 보고 절대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예? 그 뭐 권사님은 이제 다리도 허리도 아프시니까 못 올라가시는데 젊은 사람은 한 번씩 올라가 보세요. 야,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경탄하지 않을 수 없어. 제가 이 선교하면서 다녔던 그 지역 가까운 관광지를 가봤는데 딱 2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와 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나온 게 2번이에요. 한 번은 백두산에 올라가 가지고 천지를 쳐다봤을 때 아주 감개무량할 정도로 와라는 탄성 소리가 저절로 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것도 이제 캐나다 쪽에 건너가 가지고 그 반대편에서 보면 그야말로 장관이더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때 참 날씨도 너무 좋아서 이 무지개가 펼쳐져 있고 그 엄청난 길이에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폭포수를 바라볼 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저 감탄사가 저절로 나와. 나중에 뭐 캐나다 뭐 토론토에 평강교회에서 노예하는데 거기서는 또 1시간밖에 안 돼요, 자동차로. 또 가봤는데 2번째 가보니까 별로 시시하더라고. 처음 한 번이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도봉산만 올라가도 감탄사가 좀 나올 거라. 이거 이만한 산이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야. 도봉구에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기적적인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진화론자들은 별로 감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기존 물질이 있었는데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별로 감사가 나오지 않을 거라. 하나님의 이 창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경이감에 사로잡힐 수 있고 찬송할 수밖에 없단 말. 땅도 하나님이 지었다고 거기 써져 있죠.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해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땅을 물 위에 펴셨다고 했는데 마치 양철을 두드려 펴듯이
땅을 펴서 물 위에 깔았다는 느낌을 준다는 말이에요. 세계 전도를 보면, 지도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지만 우리는 특별히 이 땅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을 느끼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과일 가운데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는데 두리안 드셔보셨어요? 도봉구 지역 사람들은 안 먹어본 것도 많은 것 같아 보니. 두리안이 유연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저도 한국에서는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중국에 선교 갔는데 저 남방 지역에 가니까 거기는 열대지방이니까 이 운남시나 운남성이나 거기 곤명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중국말로는 쿤밍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또 1시간 더 가면 아주 거기는 거의 열대지방이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1시간 내려가. 근데 거기 그 선교사가 또 왔다고 전혀 먹어보지 못한 과일을 하나 갖다 놨는데 무슨 껍데기는 고슴도치 같이 생겨가지고 처음에 보니까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냄새 맡고는 못 먹겠더만. 그래도 잡숴보시면은 맛있을 거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먹었는데 과연 둘이 먹다가 혼자 죽어도 모르겠더만. 그래서 그 과일 이름을 제가 이건 고슴도치 같이 생겼으니까 고슴도치 과일 이렇게 명명해냈는데 하나님이 다 내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과일을 다 만들었을까?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어. 먹는 건 2차적인 것이고 어디 이렇게 생긴 과일도 다 하나님 만드셨을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일들도 많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동물들, 식물들 세계도 무궁무진하단 말. 여러분,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지요. 이 지구는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한 바퀴 돌아. 그리고 매일 또 한 바퀴 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분 1초도 늦거나 빠르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어디 줄도 매여놓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놓고 섭리하지 않습니까? 또 햇빛과 공기, 비를 내려주셔서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놨다면 지구 땅덩어리를, 또 땅이 좀 부드럽게 해서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놨다. 너무 딱딱하면 씨앗을 뿌릴 수도 없을 텐데 적당한 때 바람과 햇빛과 비를 내려줘서 농사지어서 결실하게도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 신기해. 그래서 이 짐승은 결코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90년에 전기 기관을 발명해낸 사람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는 3가지로 인하여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늘 3가지를 감사했다고. 첫째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2번째는 몸의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3번째는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이 있음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3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사합니다. 늘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준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또 몸이 건강해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해. 우리 김성근 권사님이 절대 주의를 거르지 않는 분이에요. 다른 지역도 안 가고 기력이 떨어져 가지고
어지러워져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사정을 다 아시지만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우리도 마찬가지. 그럴 날이 가까운데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 복된 성도가 됐고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거기 10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10절.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홍해를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그 한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던져 넣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네, 거기까지만. 여기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요. 창조에 나타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라는 건데, 바로 창조주는 구속주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그 구속주, 구속해 주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 인애가 얼마나 큰지를 여기 이 10절로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22절까지. 첫째는 출애굽의 사건, 두 번째는 홍해 도하, 세 번째는 광야 보호, 네 번째는 대적 정복, 다섯 번째는 가나안 입성. 그 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에서 건져낸 출애굽, 홍해의 난간 앞에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신 하나님, 또 저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 그분이 이 바로 하나님인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저 하늘 가나안 땅인 천국에 입성케 하신 하나님, 그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 천지 창조 만물을 보고 감사하는 것도 필요해요. 유명한 영국의 설교의 대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즉 이 세상에는 경이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바보에게는 경이감이 없는데 그 이유는 바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랄만 있고 놀랄만한 경탄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바보들은 그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한 아름다움도 몰라. 그저 육신의 죄 있는 본성인 욕심이나 따라서 살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 평수만 늘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좋은 옷, 좋은 집에서 살까, 좋은 차를 굴릴까, 이런 것에만 신경 쓰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신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감사하거나 경이감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이요. 우리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뭐 우리의 집이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하나님이 그 세워놓은 것에서도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새는 가난한 사람들도 다 살기 좋은 시대예요. 사회복지 시스템이 많이 작동이 되고 있고, 또 부자 동네 같은 데 가면 좋은 거 많이 버려요. 그거 주워다 쓰면 돼. 제 책꽂이의 90%는 다 주워다 쓴 거예요 지금. 그 딱지까지 붙어 있으니까 천당 갈 때는 그대로 버려주면 돼. 또 쓰다가 얼마나 아주 간단해. 이번에도 기도실을 저기 하나 지금 마련했는데 그것도 감사해. 광주 기도원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끝나거나 수요일 날이나 가서 좀 금요일날 기도할 만한 기도 처소가 있는지 한 2달 동안 뭐 알아봤는데 마땅치가 않아. 조용하지가 않는다든지 뭐 새벽 기도 끝나고도 한번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이거 목회를 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기도처를 좀 달라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뭐 알아보고 백방으로 했는데도 없어요. 뭐 방은 있긴 있는데 뭐 한 보증금 200~300에 월세 20~30만 원 줘야 되더라고. 방 한 칸 있는 거 부엌 달리고. 근데 뭐 그래도 줄 수 있지만 그 뭐 조용하지가 않잖아요. 주택이니까. 그 어디다가 컨테이너나 스틸하우스 조그마한 걸 넣고 해보려고 해도 땅이 있어야지. 그것도 허가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께 사정을 얘기했더니 자기 친구 목사가 의정부에 있는데 그 절을 하나 경매받았다는 거예요. 절을 사찰.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금방 또 연락 왔어요. 전기세만 내고 수리해서 좀 쓰라고 그런다고. 너무 좋더라고.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이 됐잖아. 일단 기도 처소를 달라고 했는데 기도 처소를 줬는데 보니까 중들이 쓰던 방 하나 쓰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거기 지금 스님이 쓰던 방에 장판 새로 깔고 밑에 필름 깔고 도배하고 전등 달고 페인트 칠하고 지난주에 끝났어요. 야, 하나님이 참 이 귀신들 섬기는 무슨 중들 방을 기도방으로 이렇게 세장해. 거기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조용하고 좋은지 알 수가 없어.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요. 내가 뭐 노력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고 어떤 교단 목사님께 얘기하니까 그분이 자기 친구 목사님께 얘기해가지고 그 친구 목사님 그러면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만났는데 내가 점심을 사야 되는데 또 점심까지 그 양반이 사더라. 모든 게 다 은혜인 것 같아. 근데 그 양반이 밥 먹으면서 뭐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경매를 받으면서 그 스님들하고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 법정 소송도 가고 그랬는데 이 중들은 자기 말이 그러더라고. 중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 많고 두 번째 아주 지저분한 곳이더라고. 저한테 직접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나도 그래서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중들은 지저분한 게 많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그것 가짜 신앙이요? 샤카몬이라고 하는 건 참 이 석가모니 말하자면 그 만이란 말이 뭐 성인 그런 말인데 뭐 신으로 섬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걸 제자들이 그걸 따라가지고 거기다가 적당하게 샤머니즘을 플러스시켜가지고 종교화해 놓은 거예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의 심부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세상에 목사가
절에 들어가가지고 중방에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좀 기적적인 일 아니요? 하나님은 참 희한한 양반이요. 중 냄새 날까봐 벽지 다 긁어파고 그 다음에 도배를 다 하고 그래서 아주 깨끗해요. 지금 등도 LED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아주 밝고. 아무튼 뭐 감사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 제목들 응답된 걸 한번 계수해보세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연초에 기도 제목이 한 5가지인데 몇 가지나 응답이 됐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해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감사 주간에 해야 할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총, 구속의 감격, 이것이 선행이 돼야 하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짐이요, 기독교라는 또 다른 짐이 나를 얽매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이 짐같이 여겨지고 힘들어요. 이 교회에서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힘들어도 힘 안 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입에서 힘들다고 하지 말고 자꾸 힘들다고. 자기 힘으로만 하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주시면 힘 안 들어요. 힘들단 말이 입이 안 나온다.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뭘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못 해먹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끌려서 그 강권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할 때 이건 오토매틱이야, 자동. 자기가 하려고 하면 매뉴얼이야, 수동이야. 수동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이 경사진데 뭐 경사가 45도에서 70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자전거 타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그것도 짧은 거리라면 모르지만 긴 거리는 힘들어. 그래 거기다 모타를 하나 달아놓으면 시동만 켜고 핸들만 잡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모타가 달린, 즉 성령의 모타가 달려 있어야 쉽고 편안하고 즐겁고 소망이 넘쳐. 근데 모타가 달리기는 달리는데 고장난 사람들 힘들어. 저한테는 절대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 들었는지 몰라도 아, 이 사람 모타가 고장났구나, 새 모타로 교체하라고. 어디 가면 교체됩니까 목사님?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모타가 고쳐져요. 모타만 있으면 뭐 쑥쑥쑥 올라가. 자전거 잘 탄 사람이 금방 모토패드라든지 오토바이 연습 안 해도 잘 타잖아요. 발만 올려놓고 뭐 시동만 켜고 잡고만 가는데 뭐. 그러나 이 언덕길을 페달을 돌려가면서 올린다는 거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의 모타는 고장 났습니까? 점검해보라. 사실은 예수 믿을 때 완전한 모타를 달아준 거예요. 근데 자기 때문에 뭔가 좀 힘이 생긴 거예요. 모타가 근심하게 만든 죄는 자기에게 있어요. 구원의 은혜,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에서, 그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가 살고, 특별히 감사주간에 그런 이 감사를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본다면 23절부터 26절까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3절로 26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분께 감사해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분께 감사해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육체의 양식을 주시는 분께 감사해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육체의
양식을 주신 분께 감사해라.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촌은 약 70억 인구라고 하는데요, 70억의 인구를 누가 먹여 살리냐는 말. 저 공중에 그 엄청난 그 까마귀 떼는 누가 먹여 살리냐는 말. 누가 먹여 살려요? 하나님이다. 동물의 양식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사람이 그걸 만약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까마귀를 모이를 준다면 그거 감당할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요새 중국에게 많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경쟁력이 밀리는 시대에 지금. 왜냐면 이 사람들 인구가 많으니까 단가가 싸단 말이에요. 우리는 만드는데 10,000원이면 10,000원 들 건데 이 친구들은 1,000원이면 만들어 제끼니까 우리하고 이 경쟁력이 안 돼. 그리고 이 조선 사업에서도 점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요새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 뭘 먹여서 살리는가 봤더니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산업의 쌀인 이 반도체를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뛰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흑자를 내가지고 우리가 이게 살게 된 것은, 대한민국은 요새 반도체가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거의. 그 참 신기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뭘 또 먹여서 살릴지 알 수 없어. 앞으로 이 4차 혁명 시대에는 소위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 아마 이거가 먹거리가 될 것 같아. 여기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 자기 개발에 힘쓰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그 제조업을 통해서 살리게 한 다음에 요새 이 반도체 이것도 한 3-4년은 갈 것 같다는데 그건 알 수 없다고. 영원한 건 없어. 이 세상 것들은 좋다가도 안 좋아지는 거고 안 좋다가도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영원한 건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먹여 살렸다는 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생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우리가 추수에 대한 의미와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상고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번 한 주간 동안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진정한 추수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거룩한 성례전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끌려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우리가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